5장 25절에서 2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잠언 25장 25절에서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소와 같으니라.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움과 같으니라.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일을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세움 찬양대 찬양 이후 선교개혁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목사님 말씀 증가하시겠습니다.
25절 보시면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쉽게 나온 그 한글 쉽게 나온 쉬운 성경, 이게 또 한글로 쉽게 번역한 성경에 보면 먼 땅에서를 먼 나라에서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 좋은 기별은 좋은 소식,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 나라에서 오는 좋은 소식은 목마른 사람에게 영혼의 냉수 같다,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선교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그래서 선교개혁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간에 전도개혁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전도란 무엇이냐? 하나님이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 예비된 자에게 우리가 답을 주는 것입니다. 뭔가 쉽게 말하면 목마른 자에게 가서 물을 떠다 주는 것과 똑같다. 답을 주는 것이다. 우리가 방법도 올바르게 해야 되는데 성경이 나온 대로 성경적인 전도 방법, 내용도 중요한데 바로 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지를, 그 당위성을 설명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전도다. 오늘은 이제 선교개혁인데, 우리 세우는 교회는 개척 초기부터 전도뿐만 아니라 선교를 놓고 기도하며 시작한 교회입니다. 처음 개척하기 전에 개척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때는 뭐 하루에 몇 시간씩 계속 기도하면서 개척 준비를 했거든요. 이렇게. 그러면서 어떤 기도가 나왔느냐 하면, 하나님, 우리 교회는 개척해서 50%를 재정을 선교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더 기도하다 이제 기도 속에서 어떤 기도가 나오느냐 하면, 첫 해에 10%, 둘째 20, 셋째 30, 40, 50에서 5년 만에 50%, 첫 번부터 50%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첫 해에 예산 결산해 보니까 연말에 얼마 선교했냐면 17.3%를 선교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는 세 군데에 이제 교회를 도와준 겁니다. 세 군데의 선교사와 교회를 도와준 것이죠. 그렇게 시작했어요. 개척해서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보니까 결산해 보니까 그런 응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연말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뭐 5년까지 갈 거 있습니까? 당장 내년에 50% 응답 주옵소서. 하나님 응답 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당장 내년부터 50%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응답 주세요. 그래갖고서 이제는 재정 담당자를 한 명을 더 세웠어요. 그래서 선교 담당자, 일반 재정 담당자. 그러니까 무조건 헌금이 나오면 그 자리에서 반을 똑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래갖고 선교 담당자에게 반을 주고 일반 재정 담당자를 주고서 나머지 갖고 써라, 일반. 했더니 1월달이잖아요. 1월달 첫 주, 둘째 주에서 마지막 주까지 하나님 다 응답을 하셨어요. 그래갖고 그 반을 뗀 선교비 갖고서는 액수를 배로 늘렸어요. 이제는 액수를 배로 늘려갖고,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이제 50%가 된 거죠. 액수 배 늘렸으니까 거기다가 또 선교지를 2군데를 더 늘렸어요. 5군데 선교지를 늘려갖고서 액수를 배로 늘리니까 이제 개척교인데 뭐 헌금도 없잖아요. 이렇게. 그때 최고 많이 헌금한 사람이 한 11조가 한 4만 원, 5만 원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근데 하나님 응답 주셔갖고서, 이야, 하나님 진짜 놀라우시다. 어떻게 응답 주셨을까? 그러니까 이제 전해보다 배 정도가 아니라 배로 늘린 데다가 또 5군데로 늘렸으니까 훨씬 많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그 중심을 보셨던 것 같아요. 근데 2월달 됐는데 헌금이 안 들어와. 이렇게. 아예 월세 낼 것도 없어. 이렇게. 월세를 못 내. 한 달에 매월 30만 원씩 월세 내야 되는데,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기도하다가, 그러니까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깊이 기도하는데, 네가 한다고 되냐? 네가 한다고 되냐?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이렇게. 뭐 또 하나님 응답 주셔야 되는 거지. 그거 내가 만들어낸 것이지. 하나님 이렇게 하라는 생각 아니잖아요. 이렇게. 이게 선교는 내가 하는 게 아닌데 하나님 응답 주셔야 되는 건데. 그렇게 하다가 이제 한 달 더 지나면서 또 한 달이 지나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생겼느냐?
새로 선정해서 선교하고 도와준다고는 어떤 이제 좀 오래된 교회예요. 되게 오래된 교회인데 좀 어려운 교회인가 보죠. 거기를 선정을 어떻게 해갖고서 보내다가 못 보낸 거예요. 안 되니까, 우리 재정이 안 되니까 못 보냈잖아요. 그랬더니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왜 보낸다고 하더니 첫 달에만 보내고 그 다음에 안 보내느냐 막 얘기가 나오는데, 무슨 얘기가 나오냐, 우리가 고소하겠다 막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지금 우리는 못 먹고 못 입고 해서 막 우리는 나는 사례비도 하나도 안 받고서 그러면서 악착같이 선교라는 그 중심 갖고 보내는 건데 우리를 고소한다고 하는 게 너무 이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게 선교일까? 선교는 그냥 단순히 돈만 보내준다고 이게 선교가 될까? 그러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진짜 선교는 그게 아니라 일꾼을 키워갖고 제자를 키워갖고 그 제자로 하여금 진짜 전도의 축복 누리도록 도와주는 게 진짜 선교가 아니냐.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먼저 우리 교회에 일꾼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 힘을 갖고서 우리가 전 현장을 살리게 하느냐. 그래갖고서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차피 이제 몇 달 하나님이 다 끊어놓으니까 선교하던 게 다 끊어졌잖아요. 그때 이제는 재정을 딱 돌려갖고, 지금부터는 우리 교회 본부 훈련 가면 50%씩 다 대준다. 갖고 합숙 훈련 가고 신학원 가고 할 때 반을 다 대줬어. 반씩 이렇게 40만 원 낸다 그러면 20만 원을 다 재정으로 대준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교회에서 훈련을 열심히 다 하니까 훈련을 다 잘 받는 거예요. 이렇게 합숙 받고 팀합숙 받고 다 이렇게. 저도 이제 물론 저는 100% 이렇게 해서 훈련비로. 그러니까 그때부터 제가 훈련을 한 번도 하나도 안 빠지고 계속 막 미국에 그야말로 AUC까지 막 다 가게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그래갖고서 모든 훈련을 지금까지 안 빠지고 계속 훈련 받고, 성도들도 막 50%씩 막 대주니까. 그러다가 나중에는 너무 이게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아 가야지 제 교회 재정으로 하면 이게 어떻게 되겠냐. 그래갖고서 나중에는 이제는 이렇게 대주는 건 안 하고 그냥 각자 응답받는 걸 하고서 이제는 그렇게 바뀌었어요. 이렇게. 그래도 이제는 그 체제가 되니까 훈련 중심으로 자꾸 가게 됐죠.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교회에 이제 일꾼이 자꾸 세워지는 쪽으로 가는 쪽으로. 그렇게 하면서 이제는 좀 나오다가 나중에는 이제는 어떤 답이 오느냐면, 이게 5년이 돼도 미연한 거예요. 기도한 게 있잖아요. 5년 내에 50%라는 걸 놓고 기도했는데, 물론 우리가 해기는 계속 선교하고 했죠. 이렇게 문을 열어나가고 해서 문 열린 대로 했는데, 그 50%를 한다는 게 쉽지가 않은 거여서 이게 진짜 선교가 뭘까. 그러다가 팀 목회라는 그런 답이 딱 나온 겁니다. 우리가 현장 가서 실제 가서 전도 캠프 해주고, 그래갖고서 그들을 전도하고 양육해갖고 그들을 살릴 수 있도록 하면 그거보다 더 좋은 선교가 어디 있겠냐. 그래서 바로 팀 목회, 일꾼과 제자 키우는 것이다. 그쪽으로 이제는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전도와 선교 첫 번부터 그 중심을 갖고 시작한 교회다. 그래서 전도와 선교는 같은 맥락이다. 같은 거다. 전도와 선교는. 전도 이해하지 못하면 선교 이해할 수가 없다. 전도가 뭐냐? 답을 주는 것이다. 오직 예수가 인생의 해답 되시는 유일한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그 당위성을 갖고 그 당위성에 대해서 답을 주는 것이죠. 왜 예수가 그리스도시냐? 거기에 대한. 그래서 같은 지역 같은 문화권을 대상으로 복음 전하는 것이 전도라면, 타 지역 타 문화권을 대상으로 복음 전하는 것이 선교다. 그래서 사도행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 되리라. 즉 전도도 되고 선교도 되고 그 문을 여실 것을 하나님이 처음부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예루살렘부터 저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되어지겠다. 자, 되어지겠다 하셨습니다. 자, 개혁이 뭐냐? 원래 것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선교의 근본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선교 이전에 전도입니다. 전도도 못하는데 어떻게 선교하겠습니까? 제가 외국에 처음 나갔을 때가 일본에 나갔어요. 일본에 갔는데 가서 전도하는데 전도를 못하겠는 거예요. 이렇게. 왜냐? 한국에서도 전도를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전도가 더 못하는 거예요. 또 더군다나 말도 안 통하잖아요. 통역 데리고 가죠. 내가 담대하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진짜 현장에서 전도 열심히 할 걸. 그래야 선교 현장 가서도 또 선교가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전도 못하면 선교도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오기초학교하고 중자 대학원하고 자꾸 훈련 받고 막 선교 현장 가고 막 본부 훈련도 가고 막 그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선교의 발판을 까는 겁니다. 그 자체가. 물론 전도의 발판 깔지만은 선교의 발판 까는 것이다.
그래서 먼저 전도는 내게 임한 그리스도의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잖아요. 내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 함께의 비밀, 임마누엘의 비밀, 누리고 있는 주님의 축복을 전달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먼저 축복을 받고 누려야지 누리지 못하고 하는데 어떻게 담대하게 전하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답이 나야죠. 아,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구나. 정말 나의 그리스도가 맞구나. 저 사람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의 그리스도가 맞구나. 내가 예수 영접하고 정말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나는 신분이 바뀌었다. 하나님 자녀. 나는 사망의 생명으로 이미 옮겼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되셔서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나는 부족해도 괜찮다. 왜? 예수님이 계시니까. 난 연약해도 괜찮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시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여기에 대한 답이 먼저 나와야 되죠.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 그렇다, 나의 주님이시다. 나의 그리스도시다. 그렇다 보면 기도가 뭐냐? 이 복음을 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전도를 이해하면 기도가 이해되죠. 아, 그리스도가 모든 것인데 내가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기도했더니 응답이 오는구나. 그러니까 누려질 수밖에 없죠. 전도는 뭐냐? 내가 응답이 온 것을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선교는 뭐냐? 이걸 갖다 타문화까지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전도가 안 되어지면 근본이 안 되니까 선교도 자동으로 안 되어지게 돼 있죠. 내가 먼저 바로 선교 올바로 깨닫기 이전에 전도 올바로 깨닫아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내 성령 충만이다. 성령 충만. 내 그리스도로 충만이다. 그럼 성령 충만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 되리라. 그럼 증인이 되어지는 것이다. 주님이 나를 쓰시는 것이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처음에 오해한 게 뭐냐? 내가 선교해야지. 그게 이제 오해한 거예요. 이렇게. 성령이 하셔야 되는데 막 내가 해야지. 전도 내가 해야지. 하나님이 예비한 영혼 만나는 건 하나님의 손에 있잖아요. 물론 나는 준비가 되어져야 되겠죠.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돼. 그래야 준비된 자를 준비된 영혼을 만나게 하시는 거죠. 서로. 이렇게. 그것이 바로 전도죠. 그것도 선교입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선교 올바로 이해해야 세 가지 속에서 해방받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이 바로 해방받은 세 가지입니다. 어디에서 해방받았어요? 첫 번째, 애굽의 노예 가운데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고통받았잖아요. 선교 이해하지 못하니까 애굽에까지 가서 이해하도록 거기다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노예 생활을 400년 동안이나 하고 고통받은 다음에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아,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발라야 될 이유. 왜 피의 언약 붙잡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이유를 철저하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선교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애굽의 노예가 되는 것이다. 우리가 불신자의 노예가 되는 것이다. 우리가 환경의 노예가 되는 것이다. 직장의 노예가 되는 것이다. 불신자에게 그야말로 내가 거기에 그야말로 이렇게 고통 당하는 것이다. 깨닫지 못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해방받았습니까? 바벨론 포로. 그냥 포로가 아니라 70년 동안 포로 가운데 고통받다가 뭘 깨닫고 해방받았습니까? 임마누엘의 비밀.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임마누엘의 비밀을 갖고 오실 그리스도죠. 그래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바로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주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비밀을 가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거 깨닫고서 해방받았어요. 이렇게 포로 가운데. 그래갖고 돌아와갖고서 성전 짓고 거기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 성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바로 그리스도가 되신 그 사역을 하셨죠. 어디서 해방받았습니까? 로마의 속국. 자, 로마에 철저하게 고통받고 완전히 진이김을 받은 거예요. 우리나라 일제 36년 치하에서 고통받듯이 로마의 속국이 되어 고통받는 겁니다. 언제 해방받았습니까? 아예 해방받은 게 아니라 완전히 이스라엘은 멸망받았어요. 주 70년에 완전히 다 멸망받았죠. 로마에 의해서. 그런데 육신적으로 보면 멸망받은 것 같은데 알고 보면 그때 최고로 로마에 복음이 증거된 거예요. 그래갖고 바울 통해서 로마에 복음이 들어갔고 아예 로마를 정복해버렸어요. 복음으로. 멸망받은 것 같은데 알고 봤더니 영적으로 보면 복음으로 저 로마를 복음으로 완전히 다 장악한 거예요. 이렇게. 그래갖고서 세계복음화 언약 붙잡고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어지잖아요. 그래갖고 로마를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죠.
하나님이 이 복음 깨달으니까 완전히 이렇게 뒤 바꾸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타문화권의 우상과 흑암, 그것이 어느 날 침범해 오잖아요. 이렇게. 그럼 우리가 거기에 바로 노예가지고 포로 가지고 속국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가서 선교해야 된다. 선교하지 못하면 우리가 그 속에 포로로 잡혀가고 노예로 잡혀가고 속국이 돼서 고통받다 나중에 깨닫는 때 그때 해방받는 것이다. 초대교회가 선교를 깨닫고 강대국 로마를 복음으로 정복하고 로마를 통해서 전 세계 복음이 전달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선교죠. 선교.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선교 이해할 때 복음으로 3정복을 하게 됩니다. 세 가지 정복하게 된다. 뭘 정복하게 되느냐? 사도행전 13장에 무속문화, 무당문화 정복하게 되는 것이다. 사도행전 16장에 점술문화, 사도행전 19장에 우상의 문화 복음으로 살리는 것이다. 정복하는 것이다. 우리 교회가 여기 이사 오기 전에 먼저 고쳐 이동에 있을 때에 조그만 소방서 앞에 있었거든요. 그 길 건너편에 보면 이제는 무당 깃발이 딱 있어서 무당집이 하나 딱 있었어요. 그 무당집이 그 주인이 누구였냐? 우리 지금 김가옥 권사님이 거기서 무속에 점치고 이렇게 굿하고 그거 하고 계셨어요. 이렇게 바로 교회 바로 앞에 있어요. 유리창님은 바로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전도하러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거기들 전도하러 다니는 겁니다. 이렇게 전도하러 가고 복음 전하고 또 못 들어오게 하고 막 내쫓고 막 계속 그렇게 하시는데 권사님 여기 와 계시잖아요. 여기서 은혜 받고 하시는데 그렇게 하다 나중에는 없어졌어. 드디어 없어졌구나 했더니 몰래 저 안쪽에 덕성교회 있는 쪽에 저 근린공 끝난 거기 가서 몰래 숨어 갖고서 무당 깃발도 안 하고서 숨어서 차려놓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다 들켰냐? 우린 다 이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전도하러 다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무당 깃발은 없지만 두드리다 보니까 아줌마 여기 계시네. 그래갖고서 이제는 발견이 된 거예요. 이렇게. 그래갖고 또 막 전도하러 막 계속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어. 흑암이 꺾인 거죠. 그 아들이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한 거예요. 이렇게. 그 아들이 어떻게 등록했냐? 아들이 이제는 그 빵집 베이커리 그거 만든 기술자잖아요. 그거 하면서 여기저기 시내를 왔다 갔다 하고 막 이제 시달리니까 베이하다가 보람의 공원에 놀러 간 거예요. 놀러 갔다 보니까는 막 여자 청년들이 막 찬양하고 막 교회에서 찬양전도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거기에 솔깃해갖고서 거기 딱 갖다 잡혔어. 잡혀갖고서 이쁜 아가씨가 복음 전한 거야. 영접을 했어. 이렇게. 근데 그 아가씨가 누구냐? 내가 부기역자 때 거기 내가 담당하던 청년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부기역자 때 청년회를 담당했거든요. 봉천동에서 초대교회라고. 거기 청년인데 이렇게 청년이면서 또 주일학교 또 교사도 하고 이제 유치부 쪽 하고 그랬는데 우리 전도사님이 개척했는데 저 그쪽 동에 있는데 알아보니까 바로 그 앞집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갖고서 반드시 거기 가라고 이제 알려준 거예요. 그래갖고서 그 앞에 있는 우리 교회로 올라오다가 도저히 못 오겠으니까 3층까지 못 오고 한 2층까지 오고 집에 또 간 거예요. 갔냐 했더니 못 갔다. 다음에 꼭 가라. 또 딱 올라가다 3층까지 가서 또 못 들어가고 또 집에 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는 나중에 용기 내갖고 딱 온 거니까 오니까 이제 또 같이 영접했냐 영접했다고 하고 그러니까는 막 도와주고 하면서 그때 양육자를 붙였는데 누구를 붙였느냐? 우리 그 전에 정정용 전도사님이라고 있었어요. 키 작은 전도사님. 그 사람은 딱 붙였어. 그래서 막 양육도 하고 그러면서 막 신앙이 무럭무럭 자라니까 우리 현정 사모님이 딱 보니까 멋있거든. 둘이 좋아하더라고 이렇게. 그래갖고 제가 이제 주례를 섰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제가 주례를 서갖고 이제 결혼을 시켰어요 이렇게. 그때부터 막 이렇게 막 공부하고 막 하더니 나중에 신학한다고 하더라고 이렇게. 그래서 신학을 시작했죠. 몇 년 기다렸냐? 15년. 15년 기다렸고 이번 주 월요일 날 드디어 안수를 받았어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목사님이 됐습니다 이렇게. 우리 조영희 준목사님 이제 부목사님이 됐어요. 준목이 뭐고 부목이 뭐냐? 준목은 강도사 옛날로 말하면 강도사. 강도사니까 좀 발음이 이상하잖아요. 뭐 강도사에서 뭐 강도냐 뭐냐. 그러니까 그걸 바꿔갖고 그러면 준목이라 그런 거야. 준목제도. 그래서 준목사님과 또 그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그러다 이제 안수 받고 이제는 이제 목사님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간에 목사님 된 거예요. 이렇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15년을 기다린 거예요.
저는 이 부목사님이 나오기를 15년 이상 기다린 겁니다. 계속. 처음에 우리 아까 이제 우리 조영희 부목사님 양육했다는 그 정정용 전사님 목사질 때 바로 계속 기다렸죠. 그래갖고 그때는 선교사 훈련 졸업하고 그다음에 총신 가서 하고 그다음에 연구원 졸업하면서 바로 교회를 딱 떠나 어디 갔냐? 저 임마누엘로 갔어. 임마누엘 갔더니 정읍의 담당자로 딱 간 거야 이렇게. 그래갖고서 안 되네. 그래서 또 기다렸죠. 했더니 이제 조항준 전사님이 이제는 좀 더 빨랐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기다렸죠. 했더니 또 뭐 더 큰 교회로 간다고 딱 가더니 저 싱가포르로 가버렸거든요. 저희가 교회에서 계속 후원 지금까지 하고 있죠. 이렇게. 싱가포르로 가.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조용히 이제는 부목사님 기다린 거죠. 했더니 드디어 이번 주간에 안수를 받은 거예요.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왜 기다렸느냐? 아까 얘기한 팀 목회 때문에, 팀 목회.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혼자는 목회를 못하겠어, 이렇게. 목회 혼자 한다는 거는 진짜 힘든 겁니다. 새벽 기도 꼭 바꿔줘. 더군다나 훈련이 얼마나 많습니까? 훈련 갔다가 그전에는 막 새벽 3시에 도착해요. 지방까지 가니까. 그리고 저녁 막 팀 사역까지 하면, 막 현장 팀 사역까지 하면 밤 12시 막 1시에 끝나요, 이렇게. 그럼 그 지방에서 막 간신히 차 얻어 타고 오면요. 뭐 여기 오면 새벽 3시, 4시 돼요. 그러면 그때 막 기다려갖고 막 새벽 기도 하고 막 그래도 악착같이 새벽 기도 안 빼먹고 계속 하고 그러긴. 그때 새벽 기도 때 연결된 사람이 여기 와 계신 이순 권사님입니다. 그때 새벽 기도에 계속 참석해. 그렇게 하면서도 왜 그런 분들이 이렇게 새벽에 나오니까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악착같이 막 하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그렇게 해서 한 명 한 명에서 이제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렇게 해서 보니까 혼자는 안 되는구나. 더군다나 전도뿐만 아니라 선교를 해야 되는데, 그럼 선교하면 타문화권을 향해서 가려면 또 교회도 비우고 떠나야 되잖아, 이렇게. 그러면 이게 팀 목회가 아니면 안 되겠구나. 그랬다면 손꼽아 기다린 겁니다, 이렇게. 손꼽아 이렇게. 그래갖고 많은 목사 몇 명 나와야 되냐? 지교회 개수만큼 나와야 돼, 이렇게. 그만큼 돼야 우리가 정말 세계복음화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막 기다린. 근데 드디어 이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세우셨죠. 그동안에 막 휴학도 하고 막 우여곡절 속에 그래서 잘 꼬셔갖고서 계속 하도록 하고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래서 세계복음화 이루시는 거다. 하나님의 축복이다, 응답이다 이렇게. 얼마나 감사한지 전 너무 좋더라고요 이렇게. 오늘 떡 준비했다는데 여러분 끝나고 떡잔치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교회에서 준비해야 되는데 본인이 떡을 준비했어 이렇게. 그래서 너무 감사하죠 이렇게. 또 뭐 이렇게 교회에서 또 뭐 여러 가지 선물도 하고 뭐 준비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또 감사하죠 이렇게. 그래서 본인이 이제 감사해서 이렇게 떡을 준비했다고 하는데 하나님께 감사하죠 이렇게. 그래서 제가 아파갖고 이제 5개월 전에 쓰러져가 아파갖고서 뇌출혈이 왔고 그것 때문에 제가 뭐 이렇게 그 팀목회를 생각한 게 아니고 그 전부터 벌써 오래 전부터 그거는 하나의 빌미입니다. 빌미. 요때 아픈 척 하고서 이제는 아픈 척 하고서 이제는 막 이 담임 목사 제도도 세우고 이제 나는 당회장으로 하고 그다음에 담임 목사 세우고 하면서 팀 목회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겠다 해가서 막 그때 얘기도 하고 하니까는 우리 성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팀 목회 이해를 못해갖고 목사님 그럼 우리 교회 떠나가시는 거예요? 제 2배로 더 2몫으로 더 뛰려고 이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건데 아직 잘 이게 근데 그럴 만도 하죠. 왜냐 한국에서 팀 목회를 성공한 교회가 없어요. 지금까지 없습니다. 지금 유 목사님만 시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유 목사님 당회장으로 계시고 각 지교회마다 이제는 이 담임 목사 세워갖고서 이제는 이렇게 막 스스로 편하고 있잖아. 이렇게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거 따라서 지금 이렇게 뭔가 이렇게 따라서 해보려고 하는 중입니다. 이게 이해가 서로 이해도 잘하는 아직 시간표가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저번에도 막 기도하다가 벌써 몇 달 전에 기도하다가 이해를 못하니까 그래서 기도 속에 어떤 단어가 생각나냐면 그러면 담당 목사 그런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전문성 있게 중간 단계를 한번 거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담당 목사를 세우고 그러면서 어느 정도 이제 뿌리가 이해가 된 다음에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그래서 많은 목사를 세워갖고서 하나의 팀 목회를 해서 곳곳마다 그래갖고서 세계복음화 이루어져야 돼. 그래서 막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 부분을 놓고 계속 답이 나올 때까지 기도하는 그러다 보면 또 더 점점 그래서 선교는 성령인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인도.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절 4절에 보니까는 선교하기 위해서 성령인도 받기 위해서 기도하다가 성령이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라. 그래서 현장 보내라. 그때부터 시작된 게 본격적인 선교 운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선교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선교 이해야 세 가지 가운데 해방이 되고 선교 이해야 세 가지 문화를 정복할 수 있다. 어떤 문화라고 했어요? 무당의 문화, 점술의 문화, 우상의 문화.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세 가지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축복이 임하게 되느냐? 중지자 시대가 열어지는 것입니다. 중지자 시대. 지교회의 중요한 부분들이 중지자 곳곳마다 세워지잖아요. 그래서 중지자 시대가 곳곳마다 열리는 겁니다. 지교회마다 중지자 세워갖고서 각자 당회를 다 구성해야 돼요. 그래갖고 나름대로 또 담임을 다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전체를 관리하기 위해서 당회장이 필요한 겁니다. 모든 저기를 다 담당하기 위해서. 그래야 바로 중지자 시대를 하나님 열어주신다. 두 번째, 그래야 렘넌트의 발판에 축복을 주는 것이다. 막 크는 렘넌트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야 메시지 할 수 있는 많은 제자들을 세워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수요 예배도 막 맡기고 금요일도 맡기고 막 돌아가면서 하자는 거 막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그건 목사님이 해야지. 그럼 막 맡겨갖고 지금 제자 키우고 사역자 키우잖아 이렇게. 그래갖고 모두를 다 사역자로 세워야 나중에 교회 하나씩 담당할 때 가서 메시지 할 거 아니에요. 훈련도 안 되는데 어떻게 갑자기 하겠어요. 제가 요즘은 감사해요. 누구 세워도 다 말씀을 잘해. 그래서 다 은혜 받아. 이번 주간에 우리 처음으로 이제 정세락 장로님이 이렇게 금요일 딱 썼었는데 막 사람들이 은혜 받더라고요. 그렇다고 메시지 뭐 엄청나게 하는 것도 아니야. 그냥 조금 웃겨가면서 강단 메시지 강단 메시지 한국에 웃겨가면서 좀 얘기하니까 다 은혜 받아 이렇게. 또 이번 주간에 또 지난주에 수요일 날은 또 우리 이춘도 장로님이 했잖아요. 또 막 그날따라 처음은 우리 한 성도님이 은혜 받았다고 이렇게 하는 거서 이렇게 다들 은혜 받는구나. 내가 하는 것보다 훨씬 헐났구나. 그래 곳곳마다 정말 이게 살아나는 그런 지교에 세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팀목회잖아요. 팀목회 다 같이. 예수님이 팀목회를 했잖아요. 12사도. 자그만치 목사가 12명, 처음 목사 12명 시작했잖아요. 12사도. 그러면 70인 장로. 그러면서 120명의 제자들. 그래갖고서 바로 이제 곳곳마다 말씀도 일어난 것이죠. 팀목회, 바로 성경적인 팀목회죠. 그렇게 해서 바로 세 가지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다. 중지자 시대가 열려지고 렘넌트 발판이 세워지고 메시지 할 수 있는 많은 제자들이 세워져서 이제는 선교의 발판이 탁 세워지는 겁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선교개혁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겠냐? 그것이 바로 본문 내용 갖고 제가 적용해 봤습니다. 자, 본문 내용에 4절밖에 안 되지만 25절에 보니까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선교는 먼 땅에서 목마르게 기다리는 사람에게 영적인 냉수를 가져다 주는 것과 같은 것이다.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막 목말라. 그래서 우리는 사천지교회를 놓고 세계에 그 비전을 품고 기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우물이 흐려지고 샘이 더러워지면 어떻게 했어요? 그 물 먹는 사람마다 다 오염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흑암을 이기고 현장을 살리고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는 영적 싸움에 승리해야 된다. 27절에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꿀 맛있다고 꿀 달다고 꿀만 잔뜩 먹어보세요. 문제 오잖아요. 당뇨병 오고 또 거기다 몸 뚱뚱해지고 모든 게 다 문제가 오게 되잖아요. 우리가 선교를 깨닫고 참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복음 앞에 우리의 인생을 드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28절에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마음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마음이 무너지면 성벽 무너지고 성읍 무너지는 거 똑같다.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적군이 다 쳐들어오죠. 우리가 선교의 축복 누리지 못하면 결국 자신도 망하고 전 세계가 흑암에 덮여 함께 망하는 재앙시대가 올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 깨닫고 보험 깨닫고 우리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체가 다 메신저로, 제자로, 말씀 전자로, 선교 이해한 자로 그렇게 바로 팀목회 축복 속으로 다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초대 안디교회에서 누린 그 선교 개혁의 축복을 여러분 각자 다 누리시는 그런 의미에서 다 똑같은 목사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축도는 우리 조영희 부목사님이 제 축도를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처음이니까 우리 부목사님이 축도하라 이렇게. 다음 주부터는 1부에는 우리 조영희 부목사님이 축도하고
2부에는 제가 축도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여러분이 똑같은 목사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단지 함께 팀으로 해서 우리 같이 바로 선교하는 것이다. 이제 그런 마음 갖고서 여러분 깍듯이 대하고 그다음부터 주목님 그러지 말고 부목사님 그러시면 되잖아요. 주목님 입이 잘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목사님이시니까 또 이제 그러니까 축도할 권리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예배권과 또 축복권과 또 판결권이 있다 그랬잖아요. 여기. 신명기 21장 5절입니까? 그래서 축복하는 권세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뭐 이제 담임 목사님이 축도하는 거고 우리 부목사님 축도하는 거 그거 틀리죠 하면서 그런 생각까지 만들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바로 하는 거니까 그런 마음으로 항상 은혜 받으시고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교계획에 축복 누리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각자 맡은 자리에서 세우시고 최고의 축복받게 하시며 그 축복과 응답 받고 세계복음화 이뤄나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응답 받고 최고로 쓰임받는 그런 전도자여 선교사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